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게 제일 크고요. 유월절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과월절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수는 우리나라 말로는 넘는 절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이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었던 것을 기념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때는 쓴나물하고 같이 먹으면서 고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맥추절이라고 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의 감사제인데 유대인의 이제 중요한 농작물이 보리가 있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먹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였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가 처음으로 받은 날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나중에 성령감린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수여받은 거나 십계명을 수여받은 거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초막절은요,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살면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이 명절, 특히 신약에 와서는 그런 3대 절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공관복음서에서는 유월절 하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 왔다 갔다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는 이유가 바로 절기 유월절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에 최소한 3번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3년으로 보통 잡는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는 한 번 나와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로 잡는 거고,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보통 3년의 공사역 기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첫 번째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때 성전 정화를 하게 됩니다. 절기의 기준점을 삼는 거는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표시를 한번 해두시고요. 11장 55절에 가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요. 18장 28절에 있습니다. 가야바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신문하던 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에 해당합니다. 다른 절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읽었었던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유대인의 명절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큰 명절이라고 해서 오순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해서 심판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런 심판의 권한이 주어지는 것으로 봐서 이것을 오순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 초막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초막절 얘기가 나오고요. 7장 22절 예루살렘에서 수전절에 이르니 이래서 이 수전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수전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성전을 다시 고친 날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후대 유대교에서는 크게 여겼던 명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는 독립된 국가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저 한 160년 이쯤에 마카비라는 걸출한 형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그리스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전절이 됐고요. 그때 불을 많이 밝히는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유월절이 제일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수전절,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이런 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고요. 성경에는 불임절이라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서하고 관련된 게 바로 불임절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을 건국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건국의 아버지로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새롭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모습으로 절기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요, 많은 사람이 몰리고요, 치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일단은 사건이, 소요들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세계로부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특별히 어떤 소요 사태가 될 만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됩니다. 이들의 눈에 비쳤을 땐 예수님은 아주 주요 인물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이미 2장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전을 혼란스럽게 했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문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양의 문입니다. 게이트라고 하고요. 그 근처에는요, 양의 연못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양으로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양을 많이 끌고 왔습니다. 양을 많이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양을 끌고 와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거기에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양을 씻기는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데스다는 베이트라는 말과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 베들레헴, 그러니까 떡집 이런 것들이 되겠죠. 또 베델,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할 때 그 집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베데스다다 하면은 벳 플러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한 말로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헤세드를 외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의 전통을 이은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라는 것은 은혜의 연못, 자비의 연못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온천처럼 밑에서부터 막 물이 샘솟는 그런 간헐천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쿡쿡 하면서 올라오는 용서좀 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고대 사람들은 굉장히 신비한 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헬라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주전 313년부터 받았으니까요. 그리스의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고 지적적인 체험을 바라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있었던 것은 바로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 2절에 보면 행각 다섯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행각 다섯이 있는데 행각 다섯 바깥에 있었던 연못입니다. 그 연못 주변에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병자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전설적인 얘기가 흘러나왔었는데요. 4절에 보면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이는 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휘 조면 그때 누군가가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런 신비의 못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누워 있었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베데스다라는 곳이 아니라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 안이 은혜의 자리였지, 여기는 바로 베데스다라고 말은 되어 있지만 많은 이방인들, 잡신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부정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각 다섯이 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는 모세의 오경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비라는 것은요, 자기네들의 범주, 유대교의 율법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쪽에 있었던 병자나 여기 있는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없는 은혜로부터 제외된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성전 안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부정하다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 올 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있어야 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저 성전 바깥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이 내친 곳에 계셨던 겁니다. 38해 된 병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라는 얘기는요, 광야에서의 38년 생활을 상징합니다. 광야 생활하면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전승에는 두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히 구약에서는요, 똑같은 이야기가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 3장의 창조 얘기는 서로 다릅니다. 전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따질 때도 두 번이 나오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비가 내리는 사건이 있는데 두 번 나오는데 그것도 날짜가 서로 틀립니다. 한 번은 150일, 한 번은 40일.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공존하는 이유는 커다란 전승층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를 하는 전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인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전승이 서로 다르게 발전되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남쪽 유다로 내려왔는데 이들은 우리들의 형제라고 해서 남쪽 사람들이 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피난 오면서 갖고 온 게 중요한 성서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 성서들을 통합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이어받게 된 바로 히브리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이렇게 야곱, 아브라함, 이렇게 우리가 알만한 조상들, 대표적인 조상들은 다 어디 출신이냐면 북이스라엘 출신들입니다. 세겜도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오리지널 전통에 가까웠고요. 오히려 남쪽은 전쟁에서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기록물이 보존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마치 남쪽 유다가 전통처럼 느껴지는데 훨씬 모세의 전통은 북쪽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남쪽 유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중심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남쪽 전승이 강하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신명기 2장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분명히 신명기 2장 14절에서는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명기 2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2장 7절에서는 4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전통이 남아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전통을 따르셨던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의 한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38년 된 병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광야 생활 끝에는 그들이 약속된 땅을 밟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났었던 자신들의 한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 병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38년 동안 헤맸던 것처럼 자신의 삶이 더 이상은 고통뿐이었고 절망뿐이었고 희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을 걸어 주십니다. 아주 간단한 말입니다. 어떤 말일까요? 너는 내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것일까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는 단 이 한마디만 물으십니다. 믿음을 따지시지 않고 그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핵심적인 한마디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을 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기도가 있어야지만 낫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부 없고 오직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보시고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핵심적인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행위는 은혜에 기초했다는 겁니다. 자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의 어떤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는 행함을 강조했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뭔가 은혜를 경험했는데 주님은 전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먼저 대답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대답치고 너무 특이합니다.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 탓을 합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탓합니다. 두 번째 탓하는 것은 뭐냐면요, 또 방해까지 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나에게 놓여진 병을, 나에게 놓여진 문제점들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너 그것이 해결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가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이걸 하려면 이런 것들을 갖췄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어요. 아니면 제도가 안 따라줘서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요.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해서요. 저 사람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제껴놓으십니다.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저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모습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합니다. 지금 누워있고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제는 무엇인가를 들기까지 하라고 합니다. 이 내 자리라는 것은 여기선 자리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원어를 보면은요, 아주 작은 아주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숙자들이 깔고 있는 최소한의 침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골판지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추위를 참기 위해서 골판지 하나를 가지고, 상자를 가지고 겨울에 종종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길거리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 장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했고 자기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지만 나을 때까지는 최소한 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필수품이었는데 그것까지도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얘기일까요? 그가 평소에 누워있으면서 꿈꿔왔던 곳으로 가라는 것이게 되겠죠. 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아니면 네가 그동안 누워있으면서 상상만으로 했었던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실에서 오랫동안 투병을 할 동안 이게 먹고 싶어, 내가 이게 병원에만 나오기 위하면 내 친한 친구를 만나야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야지, 아니면 학교 공부를 해야지, 여러 가지 상상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그것을 성취하러 출발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안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깥에 성전에 들어오고 싶을 때는 너는 병자니까, 부정하니까 들어오지 마,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 라고 선을 그어 놓았던 문이 있는데, 그 문 밖에 방치할 때는 언제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나와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는 너 들고 들어오는 건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렇게만 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유대교에서 39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맨 마지막 조항이 바로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규정 중에서 제일 약한 거, 끄트머리에 있는 거를 예수님이 툭 건드리신 겁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던 것은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성전과 바로 그 문 하나 사이를 들고 선을 그어놨던 그 경계선을 건드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뭡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노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 이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너네들이 쉬려고 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역을 주게 한 겁니다. 벽돌도 이제는 주지 말고 직접 만들어서 하라 라고 합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은 바로 그렇습니다. 쉼과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겁니다. 노예로 있었을 때는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했지만 단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이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었던 것,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 것을 마음껏 즐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종으로 있었을 때 제일 부러워했던 것이 뭐냐?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나를 다스리는 저 주인은 누워서 음식도 먹고 음악도 즐기고 저렇게 했던 쉼을 그리워했을 겁니다. 이제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참 자유인이 되라는 겁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잠깐 한번 그림으로 보면은요, 사자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양문입니다. 그다음에 양문을 보면은요, 사자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양문인데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상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것을 사자문이라고, 라이언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 1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게이트고요. 이쪽에 보이는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이 성문을 통과하면 이 안쪽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거주지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기독교인이 살고 있고 이렇게 구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슬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문이라는 거를 통과하면 모슬렘 지역이니까 여기는 그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고요. 옛날에는 여기는 이방인들이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를 두고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가 주님께서는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으면서 늘 생각했던 것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낳기만 하면, 내가 진짜 온전하게만 된다면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사람이 저쪽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은 늘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보면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에는요 너무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가시지 않고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보시고 바로 그에게 명하신 겁니다. 낫게 하신 겁니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연못의 형태가 남아있지 않죠. 그렇지만 이게 낮아진 게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고 그 위에 다시 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대가 높아졌는데, 고고학을 발견하니까 이쪽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추정이 되는 지역이고요. 이게 성전에 있고 이게 위쪽에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성벽으로 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성벽으로 내려서 다시 동쪽으로 거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던 문입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 보면은요, 이 마가의 다락방이 이쪽에 있습니다. 성전을 보면 이 왼쪽에 맨 밑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고요,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십자가의 길이 되고요,
오른쪽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데반 교회라는 것은 사자문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해피름은 이 쉽게이트 앞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어린 양으로서 제사에 바쳐졌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등장을 하고선요,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도와주지도 않았다가 다 나았고 나서 성전에 들어온 사람을 두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너가 죄를 범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예수께 다시금 초점이 맞춰집니다. 예수께 17절에 보시면요, 논쟁을 하시는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의 끝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박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래 안식일을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날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종의 날에서 자유인, 참 자유인의 날로 바꿔놓으셨던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인데요. 네가 이제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 발로 일어서 스스로 자유인이 돼서 걸어가라라고 하고, 예배도 스스로 드리라는 것을 선언하셨는데요. 유대인의 논쟁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범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서 일을 하시니 나도 하나님처럼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문헌들을 살펴보니까요,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서도 멈추지 않는 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이고요. 자신들도 할례를 행하는 일들은 바로 안식일에도 행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일 중에 하나가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도 바로 안식일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일과 같은 것이니까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초점은 또 다른 데로 번져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는,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건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럼 너도 하나님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거룩한 이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성경에 들어왔을 때 천주 이렇게 불렀고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쓰지 않았고요. 심지어 선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거룩해서. 그리고 처음에 쓰여진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앞뒤로 칸을 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거룩해서 근접할 수 없기 때문에 앞뒤로 칸을 띄워놓고요, 중간에 빈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고 뒤에 빈칸이 있고 그 다음 구가 써있는 성경책이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책입니다. 한글 성경책. 그 전통은요, 지금도 우리들은 많이 듣고 있는 말이죠. 부모님과 선생님과 임금의 그림자는 밟지 않는다. 그런 정도니 성경에도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면 너는 신의 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과 동등함을 삼으시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하게 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어떠한 조건을 보고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38년 된 병자입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봉착해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예배의 시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인데요. 경제적 이유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나가서 일하지 못하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편견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요, 이혼을 굉장히 제인시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 싫습니다. 그냥 집에서 TV를 보고 예배드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단순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했니? 그러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꾸 주님의 음성은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아니면 내 앞을 가로막는 저거를 치워주세요 라고만 계속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을 요구하기 이전에 일어나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이 바로 성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주시고 그들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